잠언 20장 6절과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잠언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적인 경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듣고 또 성도와의 교제와 또 주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와 또 주님께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대로 또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찾으신다 해서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주 예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신실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찾기가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여러분 주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잠언 20장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선함을 외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선함을 강조하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우리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그들이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신실한 사람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지냐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사세들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의 수신인인 디모데를 볼 수 있어요.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을 찾아서 또 말씀을 맡깁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 신실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신실한 사람들을 찾게 되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교회들이 보면요, 물론 전통 있고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자유주의적으로나 자유주의 또는 또 잘못된 하나님의 이런 교리와 또 믿음에서 탈선해서 떨어져 나가서 타락하거나 배교하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사사시대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점점 쇠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또 발굴하고 가르쳐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 제자가 필요합니까? 또 교회에 왜 양육이 필요합니까?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겨야 돼요. 보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맡기면 뭡니까?
눈에 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린, 부러진 이의 시린, 그렇죠? 식초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일을 맡기면 그 맡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전에 옛날에 기획실에 있었을 때 밑에 이제 더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후임자들이. 그래서 들어와서 일을 맡기는데 대체 일을 맡기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일이 안 돼요. 그러면 기획실이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막 속이 터지는지 나중에 기획실장이 막 큰 소리를 치고 결제판, 서류판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안 돌아가면 전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또 특히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이 주로 비서진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냐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잠깐 가봅시다. 로마서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하심을 받게 됐고 그들의 장점이 물론 그들의 그런 실패도 있었고 불성정도 있었고 그들이 문제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자 보세요. 4절에 9장 4절에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사모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맡겼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가 11장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데서는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런 사본학 이제 본문 비평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본문 비평학이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본문 비평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과 관련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비평학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신약의 문제입니다. 신약에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왜 논란의 문제가 없느냐? 워낙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것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능한 많은 오류가 없었어요. 오류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셔서 나중에는 전혀 오류 없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정착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마소라 본문. 그 마소라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해 왔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존해 왔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존해 왔는지를 배우면 정말 놀랄 정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오자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손에 이 구약이 오랜 세월을 지났으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의 본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바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한 사람들의 그 필사를 통해서 또 목숨을 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해 오셔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됐고, 그것이 나중에 전통 본문, 수용 본문으로 남게 되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로 전달되게 되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존됐느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번역을 좀 많이 했는데 아직 번역이 조금만 더 이제 번역 마무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책이 나와야 될 책이 있는데, 이전에 있던 제가 학교에 그 학장님이었던 스트링그 박사님이 계신데 이전에 한국에 한 2번 정도 오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강연회도 했었는데, 그 스트링그 박사님이 적었던 책인데 교과서로도 활용되는데, 그 제목이 Faithful Baptist Witness입니다. 신실한 침례 증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정, 거기 보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이 특히 침례 성도들의 특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저술한 그 교회사입니다. 아주 간편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들의 특성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이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그 책을 저희 교회에서 출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얼마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침례 성도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켜오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분의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성경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물론 성령 충만,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성이 뭐냐?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신실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면서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러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실한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신실한 또 하나님, 신실하신 그리스도,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신실하면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시간상 제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형제들이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을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깊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맡기셔서 이 지상 생애를 감당하게 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보내라고 한 그분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신실하게 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실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들면 모세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3장 5절 보십시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되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됐어요, 지금? 아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인간을 다 이제 그분에게 이끌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하나도 어김없이 율법의 1.1획도 다 그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성천하셔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권능이 오게 되고 이제 그분이 모든 분 위에 모든 존재보다 높여주셔서 모든 권능을 부여받게 됐고 그 권능 가운데는 이제 뭐냐면 모든 심판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제 심판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도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이제 그분께로 이끄시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이 땅에서 그가 하신 가장 마지막까지 성취하신 그분의 특성은 무엇이냐? 신실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물론 또 미래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무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일으킨다고요?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세요. 만왕의 왕, 또 주들의 주,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불리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라고 또 불리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9장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물은 신실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리신다고요? 신실하시니. 아까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또한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 이거는 다음에 지금 제가 그것을 논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자기의 이 친족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사람의 기업을 물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냐면 친족에게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혈과 육을 입고 우리가 살과 피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형제들아 불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으로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구속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으니 이 바로 인간이 되신 걸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제들로 인해 화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정인이시고 신실한 이라 불려주시며 또한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불려졌던 것은 그분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순종하신 분이다. 또 우리는 많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또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의 성품은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제가 아브라함을 먼저 들고 싶은데 왜 모세를 드냐? 성경에서 이 신실한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모세하면 온유의 영을 가진, 대표적으로 온 지면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온유의 영을 가진 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모세가 또한 아까 우리도 살펴보았지만 모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민수기 12장 7절에 나오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온 집에서.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가 그분의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처럼 해서 모세를 언급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비교한 것입니다. 모세가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또 횡포한 그 파라오를 대적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 서야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도망을 했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도망을 쳤던 그 파라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 파라오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목숨을 내놔야 하는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불순종하고 그 패역하고 노예로 살고 훈련받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심지어는 처음에는 읽을 때는 60만 명인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이 300만 명이 됐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그 모든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곳곳에서 불평이고 불순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냈습니다. 물론 실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 그래서 히브리 신약에 와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민수기 12장 7절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 미리암과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모세가 바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미리암과 결혼한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있고 계시고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정하면서 그가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에게 또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종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와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다고 하셨어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라고 주님께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섰을 때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봤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너에게 또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의의 만모를 맡겼기 때문에 참된 재물을 나중에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부분에
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내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또 로마서 4장 9절에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압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약에서만 언급된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죠? 칭찬하시고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4장 13절부터 또 4장 16절에 보시면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신실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faithful에서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이 충만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4장 12절부터 이게 쭉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4장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자, 17절 18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19절까지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21절까지 보세요. 자,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이삭을 바치게 된 것도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죠.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그는 그의 씨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씨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 아내의 뭡니까? 아내의 태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보십시오. 자손이 하나도 없고 태가 다 죽었고 씨가 다 자신이 이제 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생산, 그렇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불가능했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대단한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다. 도저히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시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이제 8절, 9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어렵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의 믿음을 통해, 자 9절이 이제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이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 킹제임 성경의 faithful이에요. 저는 그냥 신실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실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셔서. 곧 다시 말해서 그는 믿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신실했지만 그들이 완전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실패하기도 하는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의 전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람을 볼 때, 그렇죠? 한 가지 실수만을 보고 그 사람에 집중하면 안 돼요. 좀 몇 가지 잘못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걸어왔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도 다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연약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들이 또한 완전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전체를 보시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도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 배워야 하고 또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을 들어서, 아까 우리가 다윗을 들기 전에 저희가 사무엘상 2장 13절을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아까 사무엘을 언급했죠. 사무엘은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읽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마지막 사사인 엘리야의 사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엘리야 마지막 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 사무엘을 부를 때 아까 사무엘상 2장에서 말할 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리라고 여겼어요. 아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실 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봤어요?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될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암울한 시대에, 이제 여러분 사사 시대에서 어디로 갑니까? 왕의 시대로, 그렇죠? 이제 왕을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왕족 시대로. 그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부합한, 그렇죠? 마음을 따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22장 14절 보십시오. 22장 14절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이제 그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그렇죠? 마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더 이상 그의 시가 왕위를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다윗이 잠시 머물게 된 땅이 노업 땅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의 행방을 쫓으면서 아히멜렉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같이 22장 14절로 가봅시다. 가서 이 상황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22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너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어서 그가 이날에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일어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이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한 것입니다. 14절,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서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자,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이러한 특성 중에 그가 왕의 신하로 있을 때조차도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는 다윗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놓고 사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한 대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하면 14절 15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을 신실하다고 증언하는 이 증언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에는 그와 집안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 아히멜렉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이 신실함을 입증하고 직언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와 또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실하심을 그가 목숨을 걸고 입증할 만큼 다윗은 신하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실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신실한 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또 다섯 번째로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또 다니엘,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세 사람이 누굽니까? 욥,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노아,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으로. 그런데 그는 어려운 사람일 뿐 아니라,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사람, 6장 4절에 보면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여기서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요, 그가 맡은 일에 있어서 신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험없이 신실하게 행동하니까 그의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음모를, 질투심을 갖게 되고 이제 더 자극이 되어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음모를 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의 이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신상에게 왕 외에는 저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빠짐없이 어김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소해서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다리오 왕이, 그렇죠? 칙령을 내린 것에 따라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굶겨진 사자들이었어요. 젊은 굶겨진 사자들. 근데 다니엘을 넣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렇죠? 사자의 입을 봉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 그 다음날에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를 거짓 고소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소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서 먹어서 뼈까지 다 그냥 완전히 다 뼈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대적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을 신실하였으므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목숨을 내놔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런 관계없이 그가 섬기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요. 다니엘이 왕국을 몇 개나 섬겼습니까? 여러 왕국을 섬겨왔어요. 여러 왕국을 섬겨오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나라가 왕국이 바뀌고 3번이나 바뀌어도 그는 총리직을 신실하게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험과 허물을 찾아볼 뿐 아니라 그가 맡은 일에도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신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다니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하나의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신실하십니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존중하십니까? 확보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물론 교회 모임이나 다른 일에도 신실해야 되지만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도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는 데도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또 우리는 신실하게 복음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6번째로 보면 우리 치리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제 하나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불가항력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믿음의 충만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건축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이끄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 공사를 이끄는 가운데도 이제 파수하는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파수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을 찾았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동생을 찾아서 그 일을 맡기는 내용이 7장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해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돌문 앞에 거리에서 죄송합니다. 7장 2절인데 8장 2절을 제가 7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건축되면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지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야. 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된 그 가장 두 가지 여기서 특성이 나오는데, 특성이 뭡니까? 예, 궁궐의 지리자였던 하나냐와 그렇죠? 동생 하나니에게 맡겼던 두 가지 일은 신실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3절에 보면 또 일을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맡기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13절에 보십시오. 13장 13절에 보면 또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부다야를, 이 세 사람을 지금 언급합니다. 보고의 재무관으로 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재무관을 산 것도 마따니아의 손자여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의 당하는 자들 삼았으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신실.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일을 맡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신실을. 아까 사도 바울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사람에게. 이 말은 디모데도 신실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뭡니까? 또 신실한 사람이 맡기고 또 그것을 계속 맡아서 그것을 전수해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표적으로 신약에 와서 또 볼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지만 또한 스데반 같은 경우도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는 신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끓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자기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험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앞으로 있게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실함이었어요. 충성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만 핍박과 또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자신의 배경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것을 반대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과 그다음 위험과 위협들 가운데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유럽 전체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셨던 것은 그의 신실한 자로 그를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맡겼었어요. 그 보시오. 신실한 바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디모데에게 적었죠? 근데 디모데도 신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나니. 자, 그가 어떤 부분에 신실했냐? 그 뒤에 나오면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길들이 뭐예요? 바울이 가르쳤던 그것들을 신실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좀 이게 잘못된 사람이 뭐냐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것을 자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확실히 확신을 해서, 그렇죠? 그걸 있는 그대로 잘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교사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들어놓고 어중쩡쩡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도 엉뚱한 것들까지 다 보태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망치는 사람이에요. 일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과는 또 중요한 것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보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게임 같은 걸 할 때 뭡니까? 이제 전달 게임 하잖아요. 그렇죠? 전달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전달 게임을 말을 하나 딱 해서 전달해 주는데 두 번째 사람이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마지막에 가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신실하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신실하게 잘 전달되면 마지막까지도 전달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에 킹제임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아까 바울이 신실하다 그랬죠? 디모데가 신실하다 그랬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랬죠? 그 신실한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수되는 거,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할 때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거명하는데 바울이 항상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거명할 때 그가 소개하는 단어가 또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기고를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또 두기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자신과 함께 늘 교제하고 사람들을 청거할 때나 아니면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도 또 두기고를 다시 설명하는데 두기고가 그는 사랑받는 형제와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여 동료종이냐. 또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신실한 사역자요. 또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어려울 때 같이 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난 대표적인 도망친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이 있었어요. 그 종 이름이 뭐죠? 예, 오네시모죠.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인을 배반하여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노예가 도망하면 그때는 굉장히 큰 극형에 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이 쉬운 일 아닙니다. 다시 도망쳤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그런데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제는 그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네시모에게 골로새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과 했던 사람들이나 자신의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청구하거나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덕성을? 예?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했던 대표적으로 실바누스가 있습니다. 실바누스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실은 신라입니다. 신라.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여행한 사람인 줄 알고 있죠? 맞습니까?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2차 선교여행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선교여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누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건면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도 이 실바누스를 신실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한 3세에 가면 가요도 자신이 맡았던 이 가요 같은 사람을 엄청나게 또한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는데 그가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라고 그를 요한 3서 1장 5절에서 또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도들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그런 대표적인 특색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신실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의 그 덕목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은 뭡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감정이 좋든 좋지 않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날씨가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안디바라는 아티스트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처럼, 그렇죠? 목숨을 내어놓고도 자신이 증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안디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디바는 여러 가지 교회 핍박 가운데서 그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성경은 그를 뭐라고,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자입니까? 믿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는,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아멘. 순교하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신실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 또 계시록 마지막 17장 14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면서 부르시는지 한번 보세요. 17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환란 시대에, 이제 특히 환란 시대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자신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이제 그들을 이긴다고 말하고 17장 14절. 자, 뒤에 봅시죠.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17장 14절. 왕들의 왕이시며, 또 잘 들으세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어떤 사람들이라? 신실한 자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면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신실한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문에 이제 보면 이제 결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실 뿐 아니라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신실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문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뭡니까? 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복이 넘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면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대갚아 주시리라. 또 신실한 자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1편 6절에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의 위에 있다고요? 신실한 자들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다.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고 그가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에 참된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우리가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중에 영적인 참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맡겼냐면 신실한 사람. 이 땅에서부터 신실한 사람. 불의의 만몬에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대해서도 신실했던 사람에게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것들을
바로 그의 것들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를. 그러면 칭찬하시면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자가 되고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헌금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있는 또한 11조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되고, 또한 그 외에 또 주님의 모임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되고,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도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또한 보존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에도 신실해야 돼요. 우리의 베프티스트 선배들이, 특히 침례교회 선배들이, 여러분 알지만 여러분 성경을 필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고 이 성경을 필사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성경이 참 값없이 없이 취급되었어요. 널려있는 게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성경 하나 얻어서 읽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뒤적여다 성경이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이 가는 겁니다. 바로 이전에 암흑기 시대에 로마 그쪽 가톨릭이 다스리던 그 암흑기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신실하게 필사했으며 이것을 자신이 필사가 얼마나 아까운 책이에요. 어떻게 얻은 성경인데 목숨을 걸고 얻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필사를 했는데 그 필사한 게 얼마나 피눈물이 나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전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필사하는 거예요. 요즘 가면 복사기에 복사 돌리면 되죠. 근데 복사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자기의 사람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거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